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느 분이 사순절은 40일, 주일까지 끼면 46일입니다. 46일 동안은 금식도 하고 또 통독도 하고 이렇게 길었는데, 그리고 부활주일이 되니까 하루 딱 부활주일 끝. 조금 손해보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40일 또는 46일 동안 준비해서 그래서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종교로서 끝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력에 의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선배들은 주일날은 작은 부활주일이다, 부활절이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일 때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간 잘 지낼 수 있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또 그런가 하면 한마디 격려는 우리를 한 달 동안 기쁘게 할 수 있다.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칭찬과 격려가. 그런가 하면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 목사님은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격려의 효과가 얼마나 심오한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미래의 축복을 열게 되어집니다. 배우자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결혼 생활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학생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구성원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로 인해서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이 격려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일어서기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업으로 인해 관계가 깨져서 낙심과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격려가 많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주변에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격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격려,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서로 격려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 그에게 항상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바울 사도를 많이 따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격려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 세상에 퍼졌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라는 걸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고, 교회 안에 또 이단이 들어오게 되고, 또 교회 안에 어떤 이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격려의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뭘 칭찬하고 있죠? 뭘 격려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언변, 너희들이 말을 너무너무 잘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지식이 출중하다. 지식이 많다. 그리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격려로 시작한 걸 봤는데, 오늘 15장 14절에서도 보면 또 격려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뭘 확신한다고요? 선함이 가득하다, 그런 이야기. 이 이야기는 기질적으로 타고난 선함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도덕적인 선함, 탁월함, 이런 부분이 너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걸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지식이 차서, 모든 지식이 무슨 지식이죠? 복음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 복음이 넘쳐 차고 넘쳐서 서로 권면하면서 성숙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삶 속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격려,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서로 실습도 할 겸 서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격려로 가정과 세상을 바꿉시다. 이렇게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격려로 가정과 세상을 바꿉시다. 변화시키십시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격려를 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할 말이 있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15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다음 대의 대략 너희에게 썼느니. 아멘.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쓴 것이 있다, 그거예요.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바울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끔찍히도 박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를 만나 주셨어요.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것은 특권적인 은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지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흠이 많습니다. 많이 연약해요.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바로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가 어떻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여기에 일꾼이라는 단어는 종이나 모습이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거룩한 사역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 귀한 성직을 나에게 맡기셨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거룩하고 존경받을 만한 귀한 사역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오순절날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 보내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왜 하나님이 막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요나를 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내놓으셨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니느웨에 하나님을 모르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니까 길을 딱 막으신 거예요. 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니느웨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울을 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까? 왜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땅끝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물론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첫 시간부터 계속 졸다가 가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물론 눈을 감았다고 저는 다 좋은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눈을 감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요. 설교 말씀을 들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예배를 잘 드리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내용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거기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이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시급하고 그리고 중요한지 로마서 오늘 15장 1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다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직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다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할 일이에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특별한 것도 없는데, 부족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셨어요. 가슴 뛰는 일이고 눈물 나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두들겨 맞아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면 밤중쯤 됐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 순간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분은 닉슨 대통령 때에 특별 고문으로 일하다가 워터게이트로 연루가 돼서 교도소에 갇혔어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교도소에 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아프고, 내가 시키는 일을 했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지금 내 이 신세가 이게 무슨 꼴인가, 억울한 면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 복음을 믿고 나니까 섭섭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다 사라졌어요. 내 부족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음, 나를 찾아오신 예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이 복음을 내가 이 교도소에서 나가면 교도소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선교회 세계 교도소들을 다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인디아나주 교도소에 처음 방문했을 때를 회상하면서 쓴 내용이 러빙갓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도소에 가서 한 200여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미 교도소 소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사형수들이 있는 방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미로 같은 콘크리트 감방을 지나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장소로 들어섰습니다. 사형수들의 방입니다. 간수가, 교도관이 강문을 엽니다. 사형수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복도에서 서로 빙 둘러서 원을 그리고 섰습니다. 몇 곡의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콜슨이 짧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너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3절 다 같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보냐 향해 인도해 주시리.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서로 헤어지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사형수 하나를 붙잡고 성경을 펴놓고 뭘 자꾸만 이야기해요. 근데 콜슨은 지금 뒤에 계획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지사하고도 지금 약속 시간이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콜슨 씨가 내가 많이 바쁩니다. 미안하지만 나가야 합니다. 그만하시죠. 자원봉사자가 1분만 시간을 주세요. 1분만요. 안 됩니다. 주지사를 기다리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나갑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클레멘트 판사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제임스를 사형을 언도한 판사입니다. 나는 4년 동안 이 형제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도 나는 다른 법원에 가야 될 일들이 있는데 오늘 선교회가 여기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뒤로 미루고 달려왔습니다.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고 콜슨이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세상에 한 사람은 사형수예요. 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한 판사예요. 한 사람은 흑인이에요. 한 사람은 백인이에요. 한 사람은 아무 힘도 없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얼굴에서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일꾼 삼아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직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원수가 다시 화목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어요. 또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현장이라는 걸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너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그 자랑할 것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자랑하고 싶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심령에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삶 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꼭 전도지 들고 길거리에 나가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지, 내 직장 동료들 중에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능력의 삶이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